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소원이 있다면 2000년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그래서 교회의 소망이 뭐냐면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고 초대교회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해 보니까 점점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365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365개의 회당 중에 주로 헬라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회당에 가서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한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그 뒤에 약 이 시점으로는 한 5년쯤 지난 뒤에, 늦게 잡는 사람들은 한 10년 이렇게 잡는데 약 한 5년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로서 100% 거듭난 성도로서 정말로 참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예수를 믿었지, 예수 믿으면 좋으니까 예수 믿자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니까 예수 믿자 이래서 예수 믿은 사람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가면 예쁜 여자 있더라 이래서 예수 믿은 사람 없었어요. 거기에 가면 능력 있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스카이 출신의 남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여자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었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로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가르쳐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반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말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에, 다른 제자들이 와서 선포하고 권면하는 말에 그들은 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었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잘못된 세상 속에 있었고 잘못 행해지는 많은 세대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인격적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착한 행실로 구별되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행실을 하고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악한 말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악한 행동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악을 도모하는 어떤 모임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의 모양을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여기에 제자의 수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그냥 요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아멘도 크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냥 열정적으로 그냥 사람들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기능적인 성령 충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은 인격적인 충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지면 그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거기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전부 다 성품적인 것으로, 인격적인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성령 충만하냐? 예배 시간에 크게 아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저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싸우고 분쟁하고 자기의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때 당시에 교리, 신조, 정통과 비정통이 나누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리가 어떤 신조의 중심이나 교리의 중심으로 교회가 나타나게 된 것은 AD 100년 이후에 이단들이 발흥하면서부터 교회는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믿음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가르쳐 줬던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교리들을 가르치게 됐고, 그런 교리들을 가르쳐서 하나로 요약해서 만든 것이 신조였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교회에서 등장된 것이 사도신조라고 하는 신조가 등장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창조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람으로 온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교회 속에서 교리나 어떤 신조가 교회의 어떤 중심으로 등장된 것은 사실상 이단들이 등장되면서 우리에게 가짜 신앙을 갖게 만들고 가짜의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으로 통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참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가 교리를 정리하고 신조를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다수 80~90%가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별로 없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경책이 많이 보급될 수 있는 문화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그래서 큐티하지 아니했습니다.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냥 헌신의 삶을 그들은 살았지, 우리 몇 장 몇 절 야고보서 큐티하자, 베드로전후서 우리 큐티하자,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설교자들은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성경에 가르쳐주는 것을 가르쳤지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삶들을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산다는 거예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체험해 갔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경험하고 배워갔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보여주고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그들은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섬기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초대교회의 부흥은 첫 번째, 오순절 사건 같은 여러 이적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유시키는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전파의 힘 속에 초대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 개개인이 자기의 가정과 일터에서 삶에서 헌신하는 삶을 나누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가서 모여서 한 주간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헌신의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없었더라면 아무리 이적이 있어도 치유의 역사가 있어도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는 무용지물이 되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고 예수님을 아는 선한 행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를 이 시간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이하에 보면 오늘 읽은 그 뒤에 8절 이하에 보면 7 집사가 선택되고
스데반의 설교가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접대하는 일에, 다시 말하면 봉사하는 일에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구제하는 일에 분주해졌고 그 구제하는 일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제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섬김이 필요에 따라서 잘 되어지도록 두 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두 개를 주고, 세 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세 개를 주고, 똑같이 두 개씩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섬김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필요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노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왕성해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말, 아욱사노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말씀이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자라기 시작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믿음의 추수의 법칙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자라게 됨으로써 교회는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수가 아주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수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래요. 저는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늘 의아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 다 이때 예수를 믿어버렸다라면 정말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다 예수에 복종했다고 그러는데, 별로 초대교회 역사를 놓고 보면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은 별로 없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김세윤 교수에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세윤 교수가 대표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쓴 것이고, 두 번째는 잘 문맥을 놓고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거기 도라고 하는 것,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옳다라고 인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제사장들이 봤을 때 저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옳은 믿음이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라고 하는 말이지,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장이 100명이 있는데 허단 70명, 80명 정도가 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의문이 풀린 거예요. 100명의 제사장들 속에 허다한 제사장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면 유대교라고 하는 자체가 존립이 어렵지 않겠어요? 이렇게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유대교가 봤을 때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배척하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 2년 박해받은 것이 아닙니다. 30년 전종 인정받지 못한 종교가 아닙니다. 300년 이상 이단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던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나서 그들은 로마를 점령시키는 그런 기독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잘 산다고 이야기해요. 너무나 우리가 못 사는 세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로 예수 믿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옛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새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이 변합니다 라고 전도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자기 자신들이 변했어요. 예수 믿으니까 자기의 생각이 변했어요. 예수 믿으니까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을 보는 것도 변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를 연구한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행한 복음 전도의 80% 이상은 그의 책에 보면 목회자나 전도자가 아니라 일반 성도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부흥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교회가 물질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복음이 부흥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초대교회는 부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친인척들이, 자기 집안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것이 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보여집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섬기려고 하는 것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들이 보여집니다. 나와 함께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져 있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일곱 집사의 선택도 교회가 믿음의 덕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그 일곱 집사를 세워서 섬김의 일들을 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원리, 변화된 다르게 사는 삶의 원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필터의 덕을 아레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너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찬받도록,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습니까? 특별히 저 사람 효성교회 성도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호감을 갖습니까? 그래야 믿음의 덕을 더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덕에 지식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게 되는 지식. 이 사람과 같이 내가 일을 하면서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 이 사람을 보니까 이거 참 지식이 있는 사람이네.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지식이 있네. 이것 전하고 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에크라테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을, 감각적인 어떤 그 충동을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왜 명예에 대한 욕심 없겠어요? 사람이 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겠어요? 사람이 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겠어요? 사람이 왜 행복에 대한, 쾌락에 대한 욕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 보니까 그것을 절제할 줄 알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것 내 맘대로 하는데 뭐. 배고파서 끼니를 잃고 있는 사람에게, 먹고 있는 사람에게 큰 고깃국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양만 올리고 산다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고깃국 내가 먹는데 뭐예요? 우리의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내 욕망대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호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삶들을 통해서 또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슈퍼몬에 오랫동안 참는 거예요. 한 번만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낼 것 같은데 참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나오냐면 경건이 나온다고 그래요. 경건. 하나님을 이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는 순서를 싹 먼저 경건함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나 경건한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다 어때요? 덕도 없고 인내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절제도 없이 막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가짜인 것이 되는 거예요. 유세비야라고 하는 이 경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그것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처면요 숨길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게 되면요 눈에서 꿀이 떨어져요. 사랑하게 되면요 입에서요 꿀이 떨어져요. 사랑하게 되면요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이 드러나고 보여지게 돼 있어요. 청춘 남녀들이요 아무리 자기들의 사랑을 숨기려고 해도 모이면요 그냥 알아요. 이것들 둘이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 유세비야가 그들 사람들 속에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좋아합니다. 말하지 아니해도 이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 위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그래요. 필라델비아라고 하는 말인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만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게 되었을 때 정말로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보다 못한 형제라고. 아이고 저건 남보다도 못해. 남보다도 못한 형제로 오늘 우리가 교회 속에 있으면 오늘 우리는 교회 부흥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다투거나 싸운 것이 있으면 너희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서 후서 1장 8절에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고 흡족한즉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희에게 흡족하게 풍족하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너희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흡족하다라고 하는 말 아주 많아지고 풍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섬겨주는 삶들을 살아가요. 서로 도와주는 삶들을 살아가요. 이렇게 상대적 가치 속에 그들은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고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제들끼리 서로 잘 섬기면서 살았어요. 비난하지 아니했어요. A라고 하는 집사가 B라고 하는 집사를 비난하지 아니했어요. 사도들이 성도들을 비난하지 아니했어요. 그 뒤에 비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세속적인 교회가 되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비난해요. 저 사람은 돈만 아는 사람, 저 사람은 설교는 영 편한데 편지나 조금 잘 쓰는 사람,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을 비난해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에 입각해 있는 성도들은 비난하지 아니해요. 허물을 감추어 주고 허물을 용서하고 그 허물을 통해서 서로의 상처들을 어루만지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서로의 교환적 가치를 서로 누려가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예수 믿자 이야기하지 않아요. 전도 초청주의를 만들어 놓고 전도하자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들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전도의 부흥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다르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프로그램 없었어요. 무슨 교회에 무슨 양육 12주 프로그램, 온갖 교회 프로그램들을 다 갖다 놓고
교회가 특강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기독 실업인을 위한 특강.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다문화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는 손해보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 아니었어요. 교회에는 유명한 인사들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교회에 유명한 인사들이 세워서 강단에다 세워서 무슨 전도 초청주의를 한다고요. 그래서 코미디들도 와요. 인기 가수가 와서 노래 부르고 경연하고 가요.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유명한 인사들이 없었어요. 고급 공무원도 없었고 정말로 부자들도 없었고 얼짱이라고 하는 미모와 매력을 뽐내고 있는 그런 탤런트들, 스타들도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너와는 다르게 살아간다. 그것 하나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사모로 전하였고 그리고 나서 예수 믿자라고 그들에게 권유해서 그들을 교회로 데려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자기의 삶으로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의 성도가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에 교회는 다시 제2의 부흥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복음의 전도를 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어요.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왜 우리보다 다르게 살지 않느냐? 너희는 왜 우리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지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무슨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복음 전도는 없음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지 아니하면 불신 지옥 뛰들르고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외쳐봐도 그것은 복음 전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 성도, 한국의 교회, 세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믿음의 덕을 갖추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도들의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